회심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돌이킬 회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이 말은 마음을 돌이켜서 나쁜 것으로부터 떠나서 좋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악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틀린 것에서 바른 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변화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변하는 사건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이름을 사울을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바울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역사에 윤리, 도덕,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정서까지 변화시킨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으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쓴 기록을 보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변화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돌에 맞은 죽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면서 스데반의 죽는 걸 똑똑히 보고 있었고 잘 죽는다고, 잘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돌로 때려 죽이는 듯 죽으면서도 그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날 때려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 얼굴이 이그러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어가면서 얼굴이 핏덩이가 되는데 얼굴은 환하게 천사처럼 아름답게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저주하고 이를 갈고 죽여야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용서하고 죽는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벌하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변화는 또 어디서 오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스데반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편안하게 죽음의 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라는 걸 보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도 공부를 많이 해보고 나도 철학고 공부해보고 사상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 속에 내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 땅에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 이 땅에 성경은 없어야 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구속시키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같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부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강력한 빛 앞에 그는 꼬꾸라졌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력한 빛에 꼬꾸라져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또렷하게 들려준 말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니는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어서 혼란 속에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달달봉사가 되어서 누가 자기를 이끌어줘야만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람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숙소를 마련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혼란스럽게 있는데 사흘이 지나자 어느 사람이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감옥에 넣겠다는 사람을 찾아와서 원수 사울이여 당신을 저주하라도다 이래야 딱 맞는데 사랑하는 사울이여 라고 부르고 당신을 위해 축복기도 하러 왔다는 소식 앞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앉아있는 사울에게 아내나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때 또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이 생깁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고 눈이 열리면서 나의 참 주님이 누구이고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정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스데반을 통해서 갈등과 번민이 있었는데 그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난 다음부터 그는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린 길이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 악한 일이었구나를 깨닫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이걸 보고 회심이라고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심은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사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되는 체험이 바로 회심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이란 게 뭡니까?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주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방향을 찾게 되고 참된 세계관을 갖게 되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면 육신이 병이 나서 버립니다. 그렇게 번민서도 영적인 문제가 쫙 풀리고 나니까 눈이 열리면서 그의 모든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식욕이 돌아오게 되었고 음식을 먹고 원기를 되찾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몸과 마음의 영혼이 변화가 있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회심한 사울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회심한 사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런 다음에 그는 곧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옳은 줄 알고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이 길이 틀린 걸 발견했을 때는 바로 즉시로 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근데 타다 보니까 서울 쪽이 아니고 자꾸 부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두 종류가 있겠죠. 에라 모르겠다, 기왕 간 게 부산까지 가버리자,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이런 아주 망나니가 있을 것이고, 잘못 탔네 라고 발견한 즉시 유턴길을 찾게 되는 것이 정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면은 사람 상당히 헷갈린 사람들이에요. 바로 유턴하는 것이 정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꺾어지든지 천안가 꺾어지든지 안성 꺾어지든지 바로 유턴길을 찾아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잘못된 걸 그냥 부산까지 가버리자, 이것은 막가파들이죠. 오늘 사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고 예수가 나의 적이 아니고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난부터 즉시로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이 바뀔 때 혼돈도 있지요. 오늘 보니까 21절에 볼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랐다, 다 놀라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22절도 보니까 다마스쿠스에 사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면 사람들이 놀랄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죠. 그게 두려워서 안 바뀔 수 있나요? 바뀔 건 가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중반에 저는 회심했습니다. 20대 중반 전까지는 술도 먹었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술도 잘 먹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 체질적으로. 그래서 술을 들고는 못 가도 뱃속에 담고 가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술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더군다나 해군 생활하면서 술 많이 먹었죠. 담배도 많이 피웠습니다. 하루는 위장이 상하고 몸이 상해서 휴가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동네 유명한 한방병원에 딱 가서 데려갔어요. 한의사가 진맥을 하더니 나보고, 젊은이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저도 지금 기억나요. 선생님, 다른 건 못해도 저는 술 담배는 못 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그 다음날 바로 끊었습니다. 담배 끊는데 1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술 끊는데 2년 3년 걸리지 않아, 한 방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바뀌니까, 세계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내 몸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고향 동네는 이미 내가 술, 담배 잘하는 걸 유명히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 이제
휴가를 받고 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1년 선배인 장경선이라는 분이 군청에 공무원이 있는데 퇴근길에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오랜만이다, 우리 한잔 해야지. 악수를 하면서 제가 저 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세상에 자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럼 담배 한 대 피워. 저 담배 안 핍니다. 아니 담배도 안 피워? 여러분, 우리가 즉시 바뀔 때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면 어느 날 새로운 길이 나의 길로 정착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저희 교회 여집사 한 분이 제자훈련에서는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는 결석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결석했냐니까 동창회 때문에 간다. 동창회.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말이 갔다가 주일까지 빠지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허락을 안 했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목사님 참 답답하시네요. 제자훈련은 한 주 빠질 수 있고 주일날 매주 드리는데 한 주 빠질 수 있고, 동창회는 1년에 한 번이 한 번, 1년에 한 번을 못 가는 답답한 목사가 어디 있냐고. 답답한 목사는 살아있지만 안 답답한 그분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됐으면 변화된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로 핍박자가,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세계관이 변화되었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달려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로 회심한 후에 가진 것 절반을 구제비로 내놓았던 그 삭개오 변화가 시간이 걸렸나요? 아닙니다. 즉시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즉시로 변화되는 변화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인간은 지독하게도 안 바뀌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뭐니까 예수님 있는 것 같아. 변화됐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최소한 자기 부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따봉신앙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는 참 많이 변화됐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욕이 아니라 칭찬이거든. 예수님 만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주가 바뀌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이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오늘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회심한 사울에게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가 전한 게 유대교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뭘 했어요?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자 예수님들을 감옥에 쳐넣자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그들은 우리의 아군이었고 우리 팀이었고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전하니까 며칠 지나도 안 돌아오니까 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제까지 술 먹고 바람 피고 싸움하던 친구가 오늘 회심은 나에게 친구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선은 놔두지만 놔두는 나를 죽이려고 올 거예요. 왜? 그때는 어둠이었거든요. 지금 빛이잖아요. 어둠은 빛을 죽이려고 덤비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아군이 적군이 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이 우스워서 어둠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돌아서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술 친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바람 피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회심한 사람 아닙니다. 남자는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남자는 다 그런 게 아니고 덜 변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신분에 맞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땅의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이후로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이후로는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저주의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이후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보호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오늘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29절.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사명자는 절대 안 죽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까 봐서 망할까 봐서 한잔하고 다니고 죽을까 망할까 봐서 이중플레이하고 아니에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아멘. 진짜 안 망합니다. 일산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성경대로 살다가 망한다. 그건 성공이다. 성경대로 살다가 망하면 성공이다. 세상 사람 망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안 망하려고 타협하고 지금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배처럼 다 같이 한 머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회심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큰 손으로 보호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살아올 때 내가 잘해서 안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피해결 주시고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도 회심한 이 사울왕의 어제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었지만 걱정할 거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죽기 전에 피할 길도 주시고 아멘. 병이 있으면 약도 주시고 할렐루야.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명자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하러 갔는데 얼마나 깊은 오지인지 오토바이 타고 3시간 반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차는 아예 안 다니고 깊은 마노보라는 부족에 사는 동네인데 병원이 없죠. 뭐 당연히 없죠. 차는 아예 못 다니고 헬리콥터도 못 두고 오토바이 타고 뭐 산을 건너 강을 건너서 3시간 반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추장을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기도하죠. 아프면 기도한대요. 기도해서 안 났으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려갈 때면 안 났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낫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추장의 믿음 앞에 깨갱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다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회심한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때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천하의 핍박자, 박해자, 천하의 못된 사울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렬하게 환영했을까? 경계했을까? 경계했어요. 다 의심했어요. 저게 누구 잡으러 왔을까? 저게 배냈다더니 저게 쇼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 경계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게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더니 저 인간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데 앞장서더니 또 누구 잡으러 왔어? 누구 죽이러 왔어? 다 경계하고 믿고 회심했다도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난폭한 사람이, 동네 지리 안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막 환영하게 막 뛰도록 그러겠어요? 다 경계하고 저기에 또 무슨 꿍순가 하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존경받는 바나바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회심하게 됐고 이렇게 변화받게 됐고 이런 사람이라고 다. 그래서 교회 중지자들과 다 연결시켜서 그 교회 정착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28절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29절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오자마자 포근하고 내 집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고 뭐 꿈에도 그런 교회였어요? 아니잖아요. 왠지 어색하고 왠지 엉성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좋았다, 다음 주는 다시는 안 와야지 굳게 결심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를 눌러앉아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누군가 이 교회에서 먼저 왔던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나를 이 교회의 뿌리로 도와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래서 교회 오기 싫으면 꼭 전화해서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이분이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늘 인사시켜줬던 그 바나바를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장이라서 갔더니 어색하기만 하고 저희들이 휘장락거리고 에이 다음엔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목장이 아니라 목장에 가서 처음 낯서는 곳이지만 소개해주고 그 목장 모에 적응하도록 도와줬던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 목장 모임을 참석하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여기서 제한된 게 아니고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면 그 사람이 전도회에서 어떻게 아무튼 왔다 그럼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먼저 와 있는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서 정착을 돕는다면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서울에 어떤 좀 괴짜 목사 한 분 계세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새가족부 하는 게 영 시원찮아. 그래서 이분이 아주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새가족을 교육을 시키러 갔어요. 어느 날 버스 다 태워. 그리고
집사님들 한 4, 5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서울에 있는 조계사 절로 가. 절에다가 풀어놓고 3시간 동안 있다가 나오라고. 그러니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들을 데리고 절에다가 풀어놓고 3시간 있다 나오라니까 절에 가면 모든 게 편리해 익숙해 불편해요? 불편하죠. 향냄새 나죠. 절밥 먹으라는데 이게 못 먹겠죠. 화장실 모든 게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가 3시간 동안 끼우끼우 끄다가 모였어. 교회 데리고 와서 느낀 점 발표하십시오. 모두가 하는 말이 불편은 혼났습니다. 향냄새가 고약했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했습니다. 교회는 의자인데 거기는 방석으로 앉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교육 끝. 3가지 교육을 멋있게 시켰죠. 나는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안산시만 해도 정착하지 못해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는 교회 존재 목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부터 우리가 바나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가도 저희들끼리 희낙낙거리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기분 나빠요. 내가 다시는 안 하네. 이거 온가 봐라. 내가 밥 얻어 온 줄 알아? 기분 나쁘게. 교회 와서 저희들끼리 희낙낙거리 있으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너희 잘해보고 잘 처먹어라. 나 갚아버린다.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흔히들 그 교회에 5명, 6명만 친한 사람이 있으면 발로 차도 안 나간대요. 서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 이게 바나바예요.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한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람의 회심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고쳐 먹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만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사모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미 회심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회심을 해야 될 분들도 여기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회심할 분 있으면 회심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천국 갈 때, 요단강 건널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 신 은혜였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사랑을 붙여주셨고, 다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그저 듣다가 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울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어제의 아군이 오늘 적군이 됐지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둠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고 예배당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부흥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회심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즉시 적듯이 하였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듣기만 하고 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의 회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회심한 사람이면 그렇다면 어제의 안온이 오늘의 적군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킬까봐 두려워서 절절맨다면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빛같지만 어둠 위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 적군이 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뀐 신분 따라 가기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의 지금 바나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나의 바나바 앞에 감사하고 나는 누구인가 바나바가 되어서 공동체 속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데요, 기마묵에 파가묵에 개인으로 총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재림 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개인을 데리러 온 게 아니고 교회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없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이들은 다 함께 실려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 설교 여기까지 마치면서 우리 모두 회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회심의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한 충격을 주어서 가족, 친지, 자녀들의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증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